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은 1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를 받기 적어도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냐?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해 줍니다. 오직 한 가지 길,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편의상 세 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원칙이에요. 믿음의 의, 후사가 되는 길. 우리 가끔 TV 보면 큰 현대가에서 정주영 씨가 이제 소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많은 그 그룹 어떻게 분리가 될까? 또 누가 그걸 차지할까?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후사입니다. 후사. 누가 그걸 끌어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 조건만 충족하면 그러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의 조건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스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언약이 다 조건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실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에판겔리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스프라이스라는 이 라기스라는 이 단어는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조건을 답니다. 네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노트북을 사줄게. 요즘 한참 좋은 유행하는 게 많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조건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결과보다도 뭡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했다 그럽니다. 그죠? 결과보다도 뭘 가지고 생각합니까? 과정에서 잠 못 이루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그걸 보면서 그 열매를 줍니다. 그죠? 이게 에판겔리아입니다. 일방적인 약속, 보통은 유언적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는 유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한 번 맺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에판겔리아예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에판겔리아, 그죠? 유언적인 약속, 이 관계 속에 믿음, 이 조건부 약속이 그 속에 살짝 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스프라이스예요. 조건부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거예요. 어딜 떠났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던 갈대와 우루, 벽돌로 지었던 그 집에서 말씀을 쫓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조건부 약속을 듣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약속,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 했는데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조건부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났고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보면 아브라함은 짐승들의 몸통 가운데 칼로 쪼개 마주보게 하고 각을 떠서 그죠?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각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잘라 마주보게 한 뒤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의식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겠다 말합니다. 에판겔리아,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땅에 대한 것, 후손에 대한 것,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만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그냥 조건부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조상이 될 수도 없고 후손에 대한 약속도 이룰 수도 없고 후사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따라 쫓아갔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에판겔리아예요. 이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건부 약속을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일방적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건 아브라함은 유한한 거예요. 짧아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그 맺은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자카로 기억하십니다. 언제요? 고통 중에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언약을 기억하세요. 언약을.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이 언약이에요. 조건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실천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이 하나님의 조건부 언약 사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는 인간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듣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까지요? 삶까지 포함된 거예요. 행동까지 포함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조건부입니다. 조건 뭐가 붙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조건부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냥 약속이에요.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언약이 돼요. 에판겔리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도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가 시작하면 나를 세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십계명은 언제 주어집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어져요.
네. 할례는 언제요? 네, 나중이에요. 아무것도 약속이 없는데 믿음을 쫓아 그 약속에 따라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해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그죠? 내가 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잘못했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하지 못할 짓을 했죠.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뭐 드린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세요. 건지십니다. 그 위험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왜요? 믿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행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쫓아가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 약속을 정한 후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철저히 개입하세요.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뭐 옷을 산든지 상품을 샀습니다. 돈을 내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한 뒤에는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조건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에판겔리아가 되는 겁니다.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전히 조건부 약속이에요. 여전히.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귀한 줄 아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하신 분들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조건부 약속이에요. 믿으면 에판겔리아예요. 언약의 말씀.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믿음이 보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 땅에 대한 것, 후손에 대한 것,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이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는 언약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예요. 대를 잇는 자식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입양되면 돼요. 아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양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 줄 믿습니다. 일국 왕의 후사가 아니고 대통령의 후사가 된다 해도 감격스러운데 재벌의 후사가 돼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후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후사가 되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건부 약속을 믿기만 하면이에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 무조건 예수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 떠밀려서 교회를 왔든 어떻게 왔든 중요한 거는 교회는 뭐예요? 여기서는 믿음이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후사가 되는 길이 험난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겁니다. 그죠? 가서 세상에 세 개뿐이 없는 값비싼 보물을 구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마. 그랬으면 아유 힘들 것 같아요. 경쟁할 수도 없고 뭐 알 길도 없고 그걸 또 배반당할 수도 있고 그죠?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업을 잊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십계명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요?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후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연고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말씀을, 조건부 약속을 받아들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의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의도가 뭡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기업으로 이을 사람이 누구냐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란 겁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되어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잇게 되고 다스린다는 것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언제 그렇게 됐나 그러시는 것 같아. 옆에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미국 대통령 자녀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조건부 약속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왜 안 되는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왜 율법으로, 이 율법이라는 이 방법으로 안 되는지를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지고, 1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고 하다가 후사가 되기는커녕 율법은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여기 지금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못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10계명 가운데 탐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내가 우상 숭배라고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 알았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구나. 그걸 철저히 깨달아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찾아가셨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파노라마 같은 성경의 모든 매듭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랜 동안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그 약속을 그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의 근거를 둔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약속은 있으나 마나 이거예요. 그와 같은 약속은 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취할 가능성이 0.1%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고 하다가 후사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차라리 하나님 율법이 없으면 죄라는 걸 모르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범함이, 죄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길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의로 된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입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값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어거스틴이 탕하로 살던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 그대로 참회록도 쓰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성경 주석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가장 난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신학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 알게 한 부분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삼신론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려고 고민하면서 바닷가를 거니는데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민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앉아서 우리말로 소꿉장난 하고 있어요. 이 흙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판 조그만 구멍에다가 어떻게 해요? 붓는 거예요.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바닷물을 다 퍼서 다 여기다 넣을 거예요. 꿈을 꾼 거거든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꾼 겁니다. 순간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바닷물을 그 조그만 구멍에 조개 껍질로 퍼서 만약에 다 담을 거다 생각하면 몇 년을 담아야 됩니까? 담을 수는 있겠습니까? 땅이 30%고 바닷물이 70%인데 그걸 담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돼요.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로 생각합니다. 바닷가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그 계시가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오신 거예요.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면 오신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묻지 말고 믿음으로 믿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어야 한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변증학에서 해서 파라독스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타협할 수가 없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일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참 재미있는 속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 판단이 다 충족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조건부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조건부 약속인데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영생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한 길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의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후사가 되는 것이 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한지를 오늘 16절이 얘기합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후사가 되는 것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이런 걸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도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뿐이 없어요. 다시 말씀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후사가 되는 이 방법 외에는 이 땅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5절 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6절 중반절에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고 했다면 약속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약속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에 근거한 약속은 폐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여기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율법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데서는 경외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나 믿음은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믿음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에게 에판겔리아가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요. 16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을 우리의 본으로 세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으면 우리도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1992년도 여러분 지존파 사건을 아시죠? 5사람이 이를 일으켰어요. 몇십 사람을 죽였죠.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가만 놔뒀으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누굴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그거 뭐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물어볼 것도 없이 천국 갔어요. 왜 천국 갔습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나중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우리한테. 만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를 우리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나게 그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판겔리아, 언약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잘못될 리도 없고 언약이 잘못될 리도 없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게. 나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지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지녔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18절서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근데 거기까지만 읽으면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에판겔리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장면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어렵게 해서, 그죠? 이미 경수가 끊어진 후에 얻은 기적 같은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의 믿음이에요. 삶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자녀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일 이삭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신다면 분명히 다른 자녀를 또 주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처음 부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 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의 자녀도 복이 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창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건부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조건부 약속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야. 그 믿음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에판겔리아예요. 스프라이스 이거는 뭐예요? 조건부예요. 이 성경에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D.L. 무디가 잘한 게 뭡니까? 테스트 해봤더니 맞더라는 거예요. 테스트 했더니. 이 조건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더라.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가 다 점검해 본 거예요. 점검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뭐 있어요? 테스트 해봤더니 맞더라. 그걸 계속 써놓은 거예요. 뒷자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조건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이 얘기를 성경에 계속 채워놓은 겁니다. 성경 왜 읽습니까? 조건부 약속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으면서도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으면서 믿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어야 되고, 믿음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보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의 삶을 내맡긴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총 앞에 어떤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삶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총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어때요? 믿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조건부 약속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약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오늘 로마서 4장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길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축복의 이 길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보너스예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이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강의한다고 하면서 1절 가지고 제가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문안인사. 문안인사에 세 가지가 딱 나와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종됨, 둘로스라는 헬라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소유격이 4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소유격이 4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분의 소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성경을 최초로 신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AD 60년, 이게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60년에서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기록한 건 45년 정도 돼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근데 거기에 첫 단어가 뭐예요? 문안인사인데, 문안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기뻐하라는 게, 기뻐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누가 디아스포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가운데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복음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이 조건부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면 언약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어느 자리가 됐든 오대양 어느 자리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야고보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너의 정체성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미 후사가 됐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의 자리에서 고통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단 한 절인데 그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 속에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조건부 언약을 나는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후사,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신앙으로 거절하느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옛날 서부 개척시대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전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부 총을 들고 다녔어요. 서부시대는. 금을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귀중품을 갖고 있으면 많이 뺏기도 하고, 사소한 다툼 끝에 총에 맞아 죽는 일이 곧잘 생겼는데 주 정부가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제부터 사사로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만 순간적으로 친구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 청년은 평상시 선량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서명을 받았고 결국은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받아들여졌어요. 주지사가 마음이 움직여져서 사면장을 작성해서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청년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난폭해진 겁니다. 성질이 포악해졌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사람이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 친구가 와도 가족이 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개성을 들이고 소리를 질러요. 나는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다. 빨리 죽여라. 악을 씁니다. 악을 써요. 주지사가 찾아왔는데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주지사가 돌아갔어요. 뭐 들고 왔는데요? 사면장 들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사형 직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주지사가 당신 때문에 사면장 들고 왔었는데 당신이 하도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고 말았다고. 그 청년이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근데 너무 늦었잖아요. 사형 직전에 그 사실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이 청년이 이런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내 친구를 살해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사면장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온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역사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똑같은 단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구속하신 그 은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만 거예요. 영원한 영벌을 받는 자리로 그들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형수보다 조금 난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됐고 후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후사가 됐다는 이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조건부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절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절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은혜의 사면장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면장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